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하게 되었던 그 인간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그 예수님은 일생 사시는 삶도 사랑으로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공생애라고 하는 그 기간을 보내실 때에 주력해서 하신 그 일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은 사랑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축해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죠. 근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용하는 그 능력의 매개물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랑을 가르치시되 그냥 입술로만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발을 씻기는 거죠.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전 사랑은 섬김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이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것이 사랑이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 뭐 교회의 그 간판들이 뭐 사랑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사랑에 관계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먼저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다면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겠죠.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네. 예수님이 그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이 교인들에게 정말 선한 목자가
될 만큼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와 같은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느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정말 목자가 있는 양인가? 아니면 예수님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교인들인가? 새삼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이렇게 동이 텄는데,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진행시키시는가?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예수님은 그냥 불쌍하다 하고 넘기신 것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죽을 것이다. 사흘 동안 먹지 못했는데 목자 없는 그 양들을 마음으로만 아프다 하고 그렇게 느끼시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예, 요즘에 밥 퍼주는 교회도 있고요.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세계에 있는 그 빈민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만 TV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이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눈물이고 진정한 마음 아픔이었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줄인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입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지탄받아야 할 만한 그 사람도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별 볼 일 없고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비판받는, 남들이 다 정죄하는 그들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네. 예수님은 그 저주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이 저주받아 마땅한 그와 같이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접촉하면서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가책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탄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때 결국은 그들이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기적을 낳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시켰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수와 같은 그 사람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사이를 화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는 화목해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 내가 죽지 않고는 나와 원수된 그와 화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들을 화목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이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관계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임신을 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기를 낳은 그 아기가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구해내죠. 자기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렇게 같이 보고도 원수처럼 같이 대항치 아니하고 함께 뭔가를 느끼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치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화목시킬 수 없듯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죽을 각오하고 전파하지 아니하면 화해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과 여러분이 진정으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기적을 산출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배워서 그 사랑을 실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고 또 사랑 때문에 병들어갔던 그들이 치유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 얻은 것은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의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그 구원의 예표인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주님의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덮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인류의 죄를 덮듯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도저히 덮을 수 없는 형제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 했을 때 어른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돌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여자와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죄인이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악행을 행했어도 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단죄하거나 판단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그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들의 죄악을 돌아보면 아무도 우리가 판단할 사람도 없고 정죄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용서받은 허물을 우리가 다 잊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여러분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고 온전히 용서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피 흘리는 것과 같은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정말 피눈물을 여러분이 흘릴 때 비로소 주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흠없고 점없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속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피 흘리는 피눈물 나는 희생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비로소 정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먹은 것처럼 지금도 도적질 하다가 혹은 간음하다가 들키면 폐가 망신하고 죽는 걸 알죠. 심지어 뇌물 같은 것도 먹으면 요즘에 정치가들이 그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관이나 혹은 총리할 때 이렇게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많은 검증을 받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니 대한민국에 그렇게 제대로 된 정치가가 없는가 할 만큼 엉뚱한 사람이 후보로 올라와 가지고 또 장관 자리에 앉았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뇌물이라는 문제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아무리 그 지도력 있고 똑똑하고 하지만 뭐 들춰가지고 그 뇌물이라는 문제가 들통이 나면 결국은 뭐 장관 돼보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장관 하면 안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느껴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뭐 진주 같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또 장관을 해먹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도적질하고 이걸 알면서도 간음하고 이걸 알면서도 뇌물을 먹고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인간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뇌물 먹지 않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는 주님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긴 결과 인간이 두려움 속에 살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이와 같은 우리들을 그 사망 가운데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옥이 없다 생각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응?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왜 죽음은 두려워하죠? 제가 그 전에 그 섬에서 목회할 때 한여름에 제가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죽으려고 물속에 뛰어든 건 아니고 한번 수영하자고 옷을 입은 채로 제가 그때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을 입은 채로 그 물속으로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는데 마침 옆에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같이 동행해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참 어떤 그 뉴스에 어떤 보도가 자주 보도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 상어가 나타나서 그 해녀를 죽였다 이와 같은 기사가 많이 떠돌 때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영하는 중에 갑자기 고기가 탁 튀어오르면 혹시 이것이 상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와 같은 소문이 흉흉할 때인데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학생이 도중에 갑자기 입술이 새파래져 가지고 너 왜 그러니 하니까 갑자기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 가까운 섬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그 먼 섬을, 해녀들도 가지 않는 그 먼 섬을 배를 대동하지도 않고 혼자서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갔다가 또 되돌아서 온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영은 저보다 그 학생이 잘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겁도 많은 사람인데, 겁이 평소에 참 많은 사람인데 정말 그 동행하는 배도 없이 제가 그 먼 섬에 가서 주먹만한 소라를 몇 개 따가지고 다시 수영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지만은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온전히 그 못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도중에 죽으면 이 지옥이 걸렸던 게죠. 저는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쟁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제가 목이 잠겨서 말도 못하고 꿈속에서 전쟁 꿈을 꾸면 땀을 쭉 흘리고 했었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담대해졌거든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 그 못을 평소에 두려워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못에서 내가 해방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먼 바다, 한강을 건너가는 것보다 더 먼 바다를 혼자서 건너갔다 왔다는 거죠. 뭐 자주 한 건 아니고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인생 살기 힘들 때 그냥 목숨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사후의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저를, 겁 많은 저를,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지금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자고요. 또랑도 못 건너고 시내에서 헤엄도 못 치던 제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이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불못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온전히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함께 나누는 거죠.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표면적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즐거워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 시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속으로는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사랑인데 고난을 많이 받으면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시험을 받은 자고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신 분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복음 전할 그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도 당해봐야 되고요. 가난해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느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장애를 느껴야 된다고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마음 아프다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는 유대인들과 우는 제자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셨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거죠. 즐거움도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 형제 자매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죠. 진정으로. 요즘에 그 모 방송국에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떤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도중에 그 심하게 오열하는 바람에 보니까 그 방송이 뭐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재방이 되고 해서 여러 번 저도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왜 그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될까요? 저는 뭐 그 오열했던 그 심사위원이라는 그 사람을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그와 같은 목회하는 분들이 이 성도들의 그 슬픔과 기쁨에 이렇게 정말 함께 하는가? 잠깐 동안 만난 그 자기 제자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심사위원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좀 느닷없이. 로마서 12장 13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우는 거죠. 진정으로 그냥 눈물도 안 나는데 미안하니까 휴지로다 눈물 닦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열할 만큼 진정으로 함께 우는 것이고요. 속으로는 배아파하면서 즐거워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해 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척은 좀 합니다만은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듯이 정말 승승장구할 때 그 꼴을 못 보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목회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도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그들의 그 희노애락의 감정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신명기 1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이 복을 이렇게 받고 나서 복을 축적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어.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간증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복을 레위 사람과 나누는 것은 물론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요즘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그 꿈을 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객들과 함께 그 복을, 주신 복을 나누라는 거죠. 그 세계의 빈민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과 함께 그 복을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나누는데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쌓고 있다. 그 어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간증할 만한 거리가 될까 싶어요. 그 세계의 빈민들을 돌아보는 그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집은 월세라는 겁니다. 월세. 월세를 살면서 뭐 빌딩 몇 개 갖고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월세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계의 그 모든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굶주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또 나눌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게 돼 있어요.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나눌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마치 과부의 그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정말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이후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을 소멸할 맹렬한 불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 무섭고도 기분 나쁜 말인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것이 꾀가 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이걸 전파하지 아니하면 사랑이신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지 못해서 맹렬한 불못으로 떨어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식을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원히 영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절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이라는 거죠.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아들을 발로 밟는 거라는 거죠. 레슬링 같은 걸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하죠. 점프해가지고 뛰어내려서 밟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로 밟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돼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취미에 안 맞고 취향에 안 맞고 여러분의 기호에 안 맞아도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계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유일한 계명인데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도 이 계명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를 이것이 판명짓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사랑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원수를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여전히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저는 다시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힌 그와 같은 원수를 저는 용서해야 돼요. 온전히 용서해야 되죠. 온전히.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만큼 온전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나눔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손을 그 사람이 못 펴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지. 사랑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돼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손을 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주님은 목숨까지 주셨는데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누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은 잘하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뭐 그 목회하시는 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성도를?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사랑합니까? 그 성도가 배고파서 굶주릴 때 그 목회자가 그 굶주림에 함께 합니까? 굶주림을 보고 정말 손을 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눕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성도를 돌아봅니까? 나는 축복받았어. 이 자랑만 해대지. 진정으로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리는 교인들을 작은 예수님으로 모시고 섬기느냐.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사랑 있나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줄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너무 먹어서 본인들이 너무 먹어서 그것이 문제 아니야 요즘에? 욕심 부리고 너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빼버릴까?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먹어내고 토해내기도 하고 먹고 또 지방 흡입 수술이다 뭐 혹은 뭐
무슨 약을 써가지고 빼기도 하고. 어? 나누지 않죠. 나누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요즘에 사람들이 그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그래서 뭐 여기도 내 땅이다 저기도 내 땅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구의 절반을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그 소유주가 되었다 해도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영혼 구원 받지 못한다면 그 세계의 절반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을 걸 공급하고 어떤 그 이웃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혀주고 또 거처도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공을 했다 해도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최고의 사랑을 전했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거처를 주고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반드시 그 위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해야 그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을 전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주님의 삶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그들 심령이 옥토처럼 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보여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족한 이 종이 이 시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전했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갖지 못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이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도저히 지탄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 사랑이신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